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고 헛된 인생을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이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쓰임받고 또 앞으로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영육 간에 어려워서 고통 중에, 또 육신이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의 치유하는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고쳐주시고 치료시켜 주셔서 새 힘을 얻어 함께 주님 앞에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시종의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합당하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스가랴서 9장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멕시코 puebla 산파블로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대석 선교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이 계실까 봐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산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또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늘 기도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연결된 우리 안산교회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저는 안산에서 전도를 하다가 지난 2001년도에 제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 갔다가 또 미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멕시코 지역에도 이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고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멕시코란 나라가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땅덩어리가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0배고 인구는 1억 3천만. 또 별도로 원래 멕시코 영토에 있던 미국 땅에도 무려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언어가 영어 못지않게 세계에서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사실은 공용어, 국가의 공용어로 가장 많은 언어를 채택한 언어가 스페인어입니다.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거의 30개 이상 되는 그런 나라 중에 또 가장 큰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영어권의 대국이 미국이듯이 스페인어의 대국은 멕시코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여러 경제적인 무역 장벽으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데 미국 외에 특별히 아시아의 중국권에서 이제 수출되는 물건은 관세를 많이 매깁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지금 바이든뿐 아니라 다시 당선이
좀 더 확실시 된다는 트럼프는 더 극단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 안 되는 물건들은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겠다. 전기 자동차도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10배 관세를 매기겠다. 100% 관세를 매기겠다. 거의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전에는 베트남이나 아시아로 가다가 그것도 중국하고 가깝고 영향권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가든지 미국 가까운 나라로 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계를 주도할 뿐 아니라 임금도 고임금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물건을 생산하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생산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좋은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원래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 국가는 수십 년 전부터 나프타라는 그 같은 경제 공동체처럼요 무관세로 그 물건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생산된 물건은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것하고 동일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주요한 공장 회사들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은 예를 들어 삼성, LG, 기아 같은 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웠고 실제로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라는 나라도 인구가 많아서 소비 시장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멕시코에도 소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세계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하게 되고 미국에 있었던 기업들조차도 다시 멕시코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의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메이커도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 탑5 자동차 공장들이 다 멕시코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멕시코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보다 멕시코는 임금이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쌉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생산하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생산 기지라고 하신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농산물, 그 다음에 공산품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멕시코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선교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입당식을 했고요. 이제 선교사를 많이 훈련하고 있고요. 그 자체적으로 또 수양회 등을 통해서 이제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과 우리 안산교회가 또 후원교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선교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또 역사는 모든 내용 속에 우리 안산교회가 계속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몇 달 전 또 우리 남궁훈 목사님과 선교팀이 오셔서 아주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꽤 멀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오실 때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멕시코 형제 자매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을 와보신 적이 없죠. 그러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지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형제 자매들은 멕시코 사람 자체가 한국 사람하고 정서가 아주 비슷합니다. 이웃 간에도 정이 많고 또 마음이 너그럽고 따뜻합니다.
우리나라도 인심이 좋았잖아요. 과거에. 요즘에 조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저도 이제 60년대부터 살았던 사람이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기 전까지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인심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멕시코이고요.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은 좋은 것이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지금은 뭐 10명씩은 안 낳는데 그래도 지금도 가면은 4명, 5명, 6명씩 낳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골에 가보면은 멕시코의 미래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한국에는 저도 기회가 돼서 시골에 가보면은 아이들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나라에 앞으로의 비전이 큰 나라에 우리의 복음이 또 들어가서 복음의 비전은 더욱 크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멕시코 선교 소식은 대략 아시리라고 믿고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만난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 중에 우리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아시는 대로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동물은 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인간하고 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식물, 꽃이 있어도 사람하고 또 가까운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쌀이나 밀, 옥수수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공급되는 영양, 자원입니다. 동물들 중에도 특별히 아름답고 또 유용한 동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사람과 가까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제가 멕시코에 살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상상을 못했었고요. 그런데 어떤 동물을 보면은 특별히 이 동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한 준비한 동물이다 싶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동물 중에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많은 동물 중에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받은 동물이 있어요. 큰 영광을 받은 동물. 어느 동물일까요? 또 한 가지, 오늘 벌써 제목이 노출됐는가 본데요. 인간과 대화하고 사람을 가르친 유일한 동물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구해준 동물입니다. 영안을 가진 동물. 어떤 면에서 사람도 영안이 없어서 몰라보는데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던 동물이 있어요, 성경에. 자, 어떤 동물인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뒤에 뭐가 보이나 해서요. 벌써 뭐가 보이네요. 자, 자기 몸에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뒤에 잠깐 나왔는데 뭘까요? 바로 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동물. 바로 방금 읽었던 스가랴서에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겸손한 평강의 왕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왕인데 무엇을 탄다고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나귀에 대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지만 동물을 주제로 설교한 경우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디자인하신 이 동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3년 반 생애 속에 가장 놀라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또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난 순간이죠. 물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맞이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했고 미워했고 시기 질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은 그들의 배신,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배신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까지 있습니다만 이 순간은 예루살렘 입성, 여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승리의 아니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땅에 옷을 펴고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이런 함성과 함께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개선 장군이나 어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승리의 그 전승의 퍼레이드를 하면서 아주 입성하는 모습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대부분 정복자들이나 승리한 사람들은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혹은 중세의 과거의 고대 영화들을 보면은 승리했을 때 정복한 지역에
개선 장군이 들어갈 때 모습을 보면 이러합니다. 환호 속에 트럼펫과 나팔에 맞춰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제일 앞에서 개선 장군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약간 비슷한데 뭔가 좀 다릅니다. 일단 군대가 없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타고 간 동물이 여느 개선 장군이 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크고 육중하고 용맹한 말이 아니라 아주 순진하고 소박한 동물입니다. 바로 나귀였습니다.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평화의 도시,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상징적인 그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도 왕으로서 입성했습니다. 이것은 그 순간의 입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실제로 인간 역사가 끝날 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들어가신 예루살렘의 입성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동물 중에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냥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여기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을 상징하는구나. 저는 이제 그 정도 예수님이 평화의 상징으로, 말은 전쟁의 상징이거든요. 전투에 동원되는 동물이니까 말은 농사를 짓는다든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좀 평화로운 동물의 상징이잖아요. 그 정도만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멕시코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도 시골에는 아직도 동물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나귀를 많이 사용합니다. 땅을 갈고 또 그 마차를 끌고 일을 많이 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도인가 처음, 거의 초기였습니다. 처음 갔을 때 어느 시골 지역 라글로리아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갔다가 어느 이제 신방하는 집에서 두 동물이 있었어요. 그곳에 말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습니다. 둘 다 가까이 갔었어요. 제가 동물들을 그렇게 잘은 몰랐으니까. 어렸을 때 뭐 말도 봤고 시골에는 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나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타려고 했을 때 어림이 없었어요. 말은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이나 드라마에 보이는 말은 사람에게 되게 충성스럽고 말도 잘 듣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평소의 동물은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이나 훈련된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잘 순종할지 모르지만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있는 곳에 가서 말과 나귀가 딱 두 마리씩 있었어요. 이쪽에는 말이 있었고 이쪽에는 나귀가 있었는데 우리 눈에는 그냥 나귀는 하고 말로 시선이 고정이 됐어요. 너무 멋졌거든요. 그래서 말 옆으로 갔어요. 저와 그 신방 갔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때 한국 분들도 있었는데 말 옆에 좀 가서 한번 만져볼까? 제가 좀 겁이 없어서 사자도 만졌거든요. 손으로. 위험한 짓이죠. 그런데 말을 한번 이렇게 가려니까 말이 이러고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이게 이렇게 막 물려고 하고 막 발로 이렇게 발기질하려고.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물러났습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말은 사실 무서워요. 그래서 스포츠 중에 보면 미국이나 멕시코 보면 길들이지 않은 말을 타는 그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뭐 몇 초를 못 버팁니다. 막 발방을 해서 그냥 사람이 떨어지거든요. 오래 버티기 그 경기 그런 거 있어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말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떨어졌는데 그 주인이 저보고 나귀를 타보라는 거예요. 그 나귀가 옆에 있었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타도 되냐고. 금방 말에게 우리가 질렸는데 괜찮대. 그래서 갔더니 쓰다 보면 가만히 있어요. 올라탔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타도 된대요. 어이구, 말에 비해서 나귀는 좀 작거든요, 체구가. 한 명 더 탔어요, 같이 갔던. 두 명이 탔는데도 말이 꿈쩍도 않고 나귀가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귀를 탁 올라타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나귀를 타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멕시코 선교센터에는 이제 나귀를 기르고 있습니다. 나귀를 기르고 있어요. 원래 말이 있었는데 말은 퇴출시켰어요. 말도 있었거든요. 말은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냥 보기는 좋은데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사람이 가까이 가려면 그냥 경계를 하고, 그래서 그냥 땅은 또 넓게 차지합니다. 말이 막 뛰어다니니까 거의 축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에 말 한두 마리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션센터 땅을 부지 매입할 때 그 전 주인이 많은 동물들을 키우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다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양도 있고 사슴도 있고 칠면조, 그다음에 공작새, 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중에 말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말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싸게.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나귀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적당하고 좋은 나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사게 됐습니다. 제가 나귀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나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제가 그 준비해 놨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곳이 저희가 있는 선교 센터이고요. 이곳에서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봐도 멋지죠? 얼마나 멋있는지 직접 와 보셔야 실감이 되실 텐데 이번에 선교팀은 가보셨습니다. 실상 5월 달이 되면 멕시코는 이제 우기가 시작해서 벌써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마철처럼 많은 비가 오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오면 한 2-3시간, 길어봤자 서너 시간 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풀이 차올라서 이렇게 파란 녹색의 장소로 바뀝니다. 이곳에 땅이 꽤 넓기 때문에 10,0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동물도 기릅니다. 이렇게 양떼도 있고요, 사슴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멕시코 선교센터에 이제 더 아름다운 영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동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또 잘 설명하고 나타내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사자 혹은 독수리, 어린 양, 예수님을 많이 상징하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상징하고,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순종한, 묵묵히 순종한 온유한 어린 양으로 또 잘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미지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 동물은 바로 여기 숨어 있는 동물입니다. 잘 안 보이죠? 이게 미션센터 건물인데 그늘에 숨어 있는 동물이 보입니까?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 이 나귀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위해서 봉사해온 동물입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겸손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겸손하면, 사람도 너무 겸손하면 티가 안 나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이렇게 화려한 말이나 이 동물보다 말이 예수님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 땅에 육신의 왕들과 정복자를 태웠을지 모르지만 진짜 왕 중의 왕 대신 예수님을 태우지 못했지만 나귀는 바로 예수님을 태웠던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 나귀가 저희 선교센터에 있습니다. 실제 있는 나귀입니다. 아까 위에 2마리. 우리가 나귀를 3마리나. 나귀가 좀 아주 좀 해학적이에요. 사람처럼 웃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무시를 하는데 얼마 전에 나귀를 실제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산에서. 우리 또 목사님이 친구를 하나 사귀고 왔어요. 빌레몬이란 친구입니다. 여기 목사님 옆에 있는 이 나귀는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성경의 빌레몬하고 똑같은. 그냥 멀리 있어도 부르면 강아지처럼 쫓아옵니다. 얼마나 이 나귀들이 순하고 겸손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면요. 여기 예쁘다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안 나와도 예쁘다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이 어린 아기가요 있어도요 나귀는 어린 아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다 해주세요. 예쁘다 해주세요. 이제 뭐 3살밖에 안 된, 만 2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이렇게 가서 만지고, 어린 아이는 무서운 게 없잖아요. 가서 막 만지려고 하고 건들고 그래도 나귀는 전혀 경계하거나 여기 만져. 아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빨리 안 돌아가서 보면은 이 어린 아이가 나귀를 이렇게 만지고 건들고 그래도요 뭐 발로 차거나 물거나 그렇지 않죠. 올라가봐.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이게 태워줍니다. 아주 순하게. 이것이 나귀라는 동물입니다. 자, 우리 또 자매님들이 멋지게 포즈를. 나귀 중에는 말처럼 큰 나귀도 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에는 선교팀이 꽤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한 번에 10명씩 태워주려니까 힘센 나귀가 또 필요합니다. 힘센 백나귀, 아주 뭐 말처럼 힘이 셉니다. 실제로 나귀가 말보다 작지만 힘은 말보다 훨씬 셉니다. 그리고 가장 귀여운 동물이 저는 나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웬만한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더 귀여운 것이 나귀입니다. 특히 나귀 새끼는요 그야말로 뛰어다니는 인형입니다. 봉제 인형. 솜털이 복실복실하고요. 그런데 보시는 금에 이 나귀는 특별한 게요 등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귀의 이름이 크로스 동키, 십자 나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십자가 나귀. 잘 보시면 위에서 어깨 사이로 가로선이 있고 등줄기를 따라 쫙 일자로 십자가 분명하죠? 이렇게 위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 새겨져 있는 나귀가 저희 선교센터에도 한 마리가 있고요. 그런 종자가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다 새겨져 있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옆에 있는 흰 나귀도 잘 보면 하얀색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모든 나귀가 새겨져 있는데 다만 털 색깔이 티가 안 나서 안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는 다 새겨져 있답니다. 왜 나귀들은 십자가를 등에 그리고 다닐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이 성경에는 없고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오래전부터 유럽 교회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의 내용은 나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태우고 입성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귀에게는 그래 너는 예수를 태우고
들어간 동물이니까 네 등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새겨주겠다. 그래서 새기고 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설이 실제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오늘날 존재하고 가장 우리 옆에서 살고 있는데요. 나귀는요, 사실은 가장 사람을 가까이서 봉사하고 섬기는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때도 나귀가 많았습니다. 그 나귀가 왜 당나귀가 되냐면 당나라 때부터 아마 들어왔는가 봐요. 당나라에서 들어온 나귀라고 해서 당나귀라고 부르지 원래는 그냥 나귀입니다. 이 보시면은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짐, 무거운 짐을 지고도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정말 힘세고 정말 그 마당새처럼 가장 힘들게 일을 하는 그 동물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대부분 말을 좋아하지 나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정말 나귀를 가까이서 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 겸손과 온유의 상징으로 과거에 저는 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양도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의미는 묵묵히 순종한다는 의미죠. 그 이사야서도 털 깎는 자에게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아야 하셨다 그랬죠. 양이 그 선교센터는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양도 일부러 키웁니다. 사실은 선교센터에 초장이 좋아요. 잔디 풀이 많아서 양이나 나귀 같은 동물들은 거의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료도 필요 없고요. 그냥 풀어서 풀만 먹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자라고 새끼도 낳고 잘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양은 양을 잡으려면 쉽게 안 잡힙니다. 양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은 가만히 있다 가서 붙잡으면 잡힐 것 같지만 양도 막 도망 다니고 잘 안 잡. 근데 일단 잡히면요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정말 털을 깎거나 또 죽이기 위해서 목을 칼로 따도요 소리도 안 지릅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목숨을 사람에게 줘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죠. 근데 겸손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양이 온유한 건 맞아요. 겸손과 온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보면 우리 양들 중에는 사람을 들이받는 양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같이 사시는데 어머니 이 양들 눈에도 키가 크고 작고 다 보이는가 봐요. 남자 여자 남자한테는 잘 안 봤는데 여자한테는 와서 들이받는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교만한 양이네 맨날 그러죠. 그런데 정말 나귀를 보면 겸손의 상징입니다.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어린 양에게도 끌려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실어줘도 별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가 어린 나귀라고 되어 있죠. 어린 나귀를 타셨다. 어떤 사람은 이거 동물 학대 아닌가요?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면 어떻게? 근데 어리다고 우리 표현에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젊은 나귀입니다. 나귀가 1살 정도 되면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1살이니까 젊은 나귀입니다. 저희도 그런 나귀를 매입을 해서 키웠는데 벌써 1살 돼도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웠던 이 나귀는 처음에는 아까 예수님 태우기 전에 아무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풀어서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타셨을 때 그대로 예수님을 태웠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사람이 처음부터 만일에 태워보지 않은 동물에게 타면요 난리가 납니다. 몸부림을 치고 사람을 떨어뜨리려고요. 온갖 발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거든요. 훈련되지 않고 준비 안 된 말을 타시면 그거는 거의 사망에 가깝습니다. 말에게 한번 그 말의 뒤차기에게 채이거나 밟히거나 물리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동물이에요. 소도 그렇죠. 근데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본 나귀가 사람이 올라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겸손히 순종합니다.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이 30세 이상 되는 연세 아닙니까? 성인이고 건장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수일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건장하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싫어하거나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 모습이 나귀의 겸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동물 중에 예를 들어 말이나 낙타나 또 어떤 나라는 코끼리도 사람이 타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약대 그런 동물도 타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을 나귀를 타셨을까?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번에 선교팀들이 다 거의 대부분 타보셨어요. 타보시고 나귀가 어떤지를 아셨을 겁니다. 그 나귀는 특별히 훈련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훈련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인데도 같은 멕시칸도 아니잖아요. 그 태우고 우리를 자기 등에 태우고 이제 보여줬습니다. 첫째,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어떤 동물? 자, 여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나귀가 아니죠? 예수님의 나귀가 됩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나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돈도 안 내고 자기 나귀도 아닌 남의 나귀를 붙들어다가 태웠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주인이시잖아요. 물론 육신적인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겠지만 그 나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며 그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아주 뺏어 간 건 아닙니다. 잠깐 빌리신 거예요. 예수님 모든 걸 빌리셨습니다. 자기 것이라고는 자기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명을 보내면서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나귀는 겸손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겸손하고 평화의 왕 대신.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물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기 동시에 사실은 우리 인간 개개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사실은 예루살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시죠. 그런데 이 나귀는 예수님도 상징함과 동시에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또한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웠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말씀드렸던 거죠. 11장 28절부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주님을 배우고 따르라고 했어요.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건 일을 하는 건데 주님께 배워야 돼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배워야 그분을 따라 그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나귀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어떤 동물이냐면 왜 사람들이 나귀는 말처럼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을까요? 양처럼 또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사실은. 왜 나귀가 부정한 동물이냐면 쪽발이 갈려지지 않았어요. 쪽발이. 말굽이 있습니다. 대부분 돼지나 양은 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굽이 있지만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발자국 찍힐 때면 갈려져 있는데 나귀는 하나예요.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3절부터 있는 대로 이렇게 되새김질을 못하고 안 하고 또 쪽이 안 갈라져 있으면 부정한 동물이었잖아요. 실제로 나귀가 죽어도요. 나귀를 먹지도 않았고요. 부정한 동물로 여겨져 있기 때문에 나귀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죽으면요. 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는 곳에 버려졌습니다.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그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그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악하게 행하니까 마치 나귀가 버려지는 것처럼 골짜기에 매장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태어나면 부정한 동물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죠? 출애굽 말씀을 좀 표시하고 출애굽기 13장을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제가 오랫동안 조금 의아하게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지나갔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원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장자, 인간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바쳐진다는 것은 희생 제물로 원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계속 살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로 희생을 드려야 그 생명이 속함 받아요. 대속이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대속하는 것은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여기 거명된 게 나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굳이 나귀를 여기 거명했을까요? 네. 바로 나귀는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동물입니다. 중요한 가축. 보통 육축이라고 부르죠. 뭐 소, 닭, 말, 그 다음에 나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기르는 가축, 육축 중에 사실은 가장 비싼 가치가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나귀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유용했습니다. 나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평화 시에는 땅을 갈고 짐을 옮기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전쟁 시에 또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싸고 가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태어나면은 그 집안에 좋은 재산이 느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동물입니다. 원래 부정한 동물은 먹지도 못하고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돼지를 안 키웠잖아요. 부정한 동물 돼지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키우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도 그랬고요. 말도 옛날에 보면 솔로몬 때 보면 에집트에서 사왔습니다. 전쟁에 꼭 필요한 동물이니까 비싼 값을 주고. 나귀도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태어났어요. 나귀를 계속 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동물이니까 목을 꺾어서 죽이거나 살리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돼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속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대속물로 드렸고, 그것은 장차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어린 양의 대속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귀도 비슷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나귀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대속물이 필요해요.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만 나귀가 이제 주인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정한 동물 나귀가 대속됨으로써 쓰임받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귀처럼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 예수님이 대속이 되셔서 그 덕분에 우리도 살아난 겁니다. 나귀의 운명이나 죄인 첫째 아들의 운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나귀가 어디에 있었죠?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은 이쪽 편에 있다면 나귀는 저쪽 건너편 마을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은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하지가 않아요. 원래부터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영광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정말 멸망의 골짜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세상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불러오게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과 멀리 원수되었던 죄인이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멀리 떠나져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이 불러오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데려오잖아요. 참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가서 풀어오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건너편에 가보니까 길에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어디 있는지 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예수 말씀대로 풀어오라고 했어요. 푸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푸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 5절에 3절에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래서 5절에 거기 섰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 그냥 풀어줬습니다. 허락했습니다. 참 여기도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나귀나 나귀의 주인은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나타냅니다. 나귀가 뭐 원하지 않든 원하든 주인이 필요하면 나귀 위에 올라탈 거예요. 이리야 하면 가야죠. 뭐 무거운 짐도 실어야 되고 먼 길도 가야 될 겁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주인이 원하면 나귀는 이유 없어요. 왜 그러세요? 왜 내가 힘든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실리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이 나귀처럼, 이 나귀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이유가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끔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묶여있는 나귀처럼 우리도 죄에 묶여 있었고 세상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풀어서 우리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아까 부정한 동물이었고 죽어도 인정 못 받을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동물을 주님이 자신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을 받게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귀도 같이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나귀도 동일하게 영광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나아가면요, 좀 무겁고 힘든 길이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귀가 혼자 걸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태우고 갔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지고 예수님을 메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다른 사람이 쓸 때는 조건을 따져야겠죠. 이 나귀는 어린데 아직 안 돼. 가져가면 1시간만 사용해야 돼. 또 얼마 쓰려면 얼마 내야 돼. 아마 주인이 사람들이 어떤 그 나귀에 대해서 요구한다면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이유 없이 주가 쓰시겠다고요? 어서 가져가십시오. 왜? 주님인데, 주인인데 자기는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뭐 창고에서 무엇을 꺼내겠다면 종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무슨 일을 시키든 무엇을 하든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됐을 때 나귀의 그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요, 과거에는 부정한 죄인처럼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자, 주님을 태웠을 때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영광을 같이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쓰임 받을 때는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무가치하고 별로 존재에 의미가 없던 존재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는 너무너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이 기르는 동물 중에요 가장 비싼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멕시코에서도 나귀의 가치는 양보다 몇 배 비쌉니다. 말이나 비슷합니다. 말 가격이나 나귀나 어떨 때는 어떤 나귀는 말보다 더 비싸기도 합니다. 말도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요, 나귀는요 다른 어떤 동물보다 사람과 같이 오래 삽니다. 저는 나귀가 다른 동물보다 비슷한 줄 알아요. 보통 양 몇 년 삽니다. 개, 고양이가 사람하고 가깝잖아요. 얼마나 살죠? 10여 년, 15년, 10년에서 20년까지도 살기 어렵습니다. 나귀는 얼마를 사느냐? 평생을 사람과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들었습니다. 대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같으면요,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거나 같이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한 2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귀를 한 마리 사줍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나귀는 20대가 된 자기 아들이 70이 될 때까지도 같이 살아요. 50년 이상을 산답니다. 나귀는 50년 내지 60년을 살아요. 거의 사람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주인의 일꾼이자 친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주인이 뭐 무슨 말 하면 다 알아듣죠. 제가 있는 선교센터의 나귀도요, 저를 딱 멀리서 보면 저한테 신호를 봅니다. 헤헤헤 웃으면서 저를 불러요. 막 저를 부르고 제가 안 가면 막 지가 막 뛰어옵니다. 와서 막 머리를 들이매고 인사를 해요. 정말 친구 같아요. 친구. 여기 남고 목사님의 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나귀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도 나머지는 한 마리는 요셉이고 한 마리는 마리아입니다. 요셉, 마리아, 빌레몬 세 마리의 나귀가 있습니다. 사람과 가장 오래 사는 친구이고요. 또 사람이 기르는 동물 중에 가장 지혜가 높습니다. 말이나 소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개보다도 사실은 지능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다 알아봐요. 자기 식구, 또 외부인. 그래서 어느 나라는요, 양을 지키는 동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세파드, 그죠? 세퍼드. 그 독일에서 개를 특별히 양을 지키라고 해서 이름이 세퍼드, 목자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있죠. 검은 개. 그리고 뭐 스위스나 많은 양을 기르는 나라에서 개들이 양을 지키는데요. 많은 또 나라들 중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를 키웁니다. 저도 안 믿어졌는데 정말 그렇답니다. 왜 그러냐면 나귀가 자기 주인에게는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지만요, 예를 들어 나쁜 동물들이 오면은 아주 싸움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 그림이 있는데, 자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한테는 한없이 순종적이고 아주 힘든 일을 하지만 이런 맹수들, 보통 맹수가 아니죠. 넘버 2입니다. 아프리카의 넘버 2 동물이 뭔지 아시죠? 이 동물이 하이에나. 근데 하이에나하고도 싸워서 이긴답니다. 늑대와도 싸워서 이기고. 늑대가 얼마나 싸납습니까? 하는데 늑대가 보통 양떼를 노리고 들어오면요, 나귀가 지능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좀 미련한 듯이 가만히 있답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오면은 순간적으로 그 나귀 머리가 좀 커요. 입이 큽니다. 그래서 머리통을 그대로 물어가지고, 여기 있는 보이죠? 그냥 물어가지고 힘이 세니까 집어 던지는데 거의 20m, 30m 날아갑니다. 그래서요, 나귀가 양떼를 지킵니다. 그런 동물이 나귀예요. 그래서 아주 용망해요. 사람을 위해서 싸울 때는요, 어떤 동물보다 용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나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센 동물이 아니라 어느 동물보다도 충성스럽고 정말 여기 보이네요. 네, 사진에도 보면은 뒤에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양을 키우는 목자 나귀가 보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양떼를 지키는 개가 아니라 나귀로서 이렇게 주인을 섬깁니다. 사실 우리도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 같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도 형제자매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만 형제자매를 돌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을 복돋고 정말 서로를 지켜주는 이 양떼의 그 중요한 특징 하나가 혼자 못 있어요. 제가 선교사한테 한 10마리 양이 있어요. 최근에 한 4마리가 태어났는데 양떼를 특징을 보면요. 그 양을 잡으려면요. 양을 분리시켜야 돼요. 10마리 중에 1마리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잡을 것 같으면 점프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무리해서 하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1마리를. 그래서 양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쪽으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1마리라도 분리시키면 잡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해서 스스로 나뉘면은 무리에 떨어지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을 분리하면요, 혼자 있으면 절대 못 견디고요, 어떻게 하든지 무리 속에 들어가려는 그 본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하면서 있어야 가장 그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기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함께 풀을 뜯고 함께 있으면 또 안전해요. 쉽게 다른 동물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들이 있을 때 양이 나귀가 어린 양을 보호하고 지켜주듯이 또 우리는 나귀처럼 교회 안에서 어린 형제 자매들 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돕고 또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나귀가 비록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볼품도 없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동물이지만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이제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평소에 오랫동안 자기 종처럼 부리던 나귀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앞에서 천사를 보내서 칼을 들고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거를 보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자, 민수기 22장을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은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민수기 22장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발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군이 내 입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31절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곁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과 짐승이 이렇게 대화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뱀 속의 역사에서 하와에게 유혹하느라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경우이죠. 일반적인 동물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땅이 저주받고 인간과 동물은 이제 교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일하게도 사람과 대화를 했던 동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보통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발람의 생명을 구해준 거죠. 그렇죠? 만일에 성경에 있는 대로 나귀가 그냥 가버렸으면요, 그냥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사자의 칼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길을 가는데 길 바깥으로 밭으로 들어가니까 막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는데 사자가 앞에 칼을 들고 보고, 자, 이거 놀랍죠? 발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히려 나귀의 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요. 오히려 못 가게 하려고, 자기의 주인인 발람이 죽지 않게 하려고요. 아마 그 옆에 담이 있었습니다. 돌담인지 담에 막 비볐습니다. 그 막 비비니까 평소에 전혀 안 하던 행동을 한 겁니다. 불순종했죠.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들어갔죠. 또 억지로 때리고 데려가니까 담에다가 자기 발을 막 비벼서 아마 긁혔겠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또 때렸습니다. 이제 채찍질 하니까 이제 그래도 더 갈 수가 없어요. 앞에 이제 사자가 칼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쫙 엎드렸습니다. 이제 땅에 팍 엎드려. 이 나귀는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3번씩이나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람이 화가 나서 이제 지팡이로, 이제 뭐 채찍보다 더 센 지팡이로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기만 하던, 그동안은 말없이 맞기만 했었잖아요. 이제 입이 터졌습니다. 왜 때려? 왜 때리세요? 아마 반말을 안 했겠죠. 응? 내가 무슨 짓을 했기,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나를 3번씩이나 때립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잖아.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것이다. 31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평생, 그러니까 아마 몇십 년을 섬긴 나귀입니다. 발람을 위해서 일한.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불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한 번도 없었지.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발람의 눈도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죠. 만일에 나귀가 너를 위해서 3번을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내 앞에 죽었을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리석은 발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이 발람, 죽을 운명을 그 나귀가 살려준 거예요. 정말 인간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쁜 마음 먹었다면 에휴 뭐 그냥 지나갔으면요, 주인 원하는 대로 가자 하면서 갔으면 거기서 발람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나귀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할 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의 생명도 건져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발람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그 발람에 대해서 그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았는데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베드로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다.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미친 행동하는 것을 금했다. 미친 행동이 뭐예요? 죽을 길을 그냥 가는 것이 미친 짓이죠. 가끔 우리도 미친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 가면은 망할 길인데 죽을 수 있는 길인데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나귀처럼 도와줘야 돼요. 다른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확실히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뜯어 말려야겠죠. 다리를 막 벽에 긁듯이 상처가 될지라도요.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태웠던 그 나귀는 성장한 큰 나이 든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했죠. 실제로 나이가 어렸을 것 같아요. 아마 1살 안팎이었던 아주 어린 나귀였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또 많은 이유 중에 저는 어립니다. 아직. 이렇게 힘든 일을 하기엔 제가 여기 젊고 어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교제를 오랜만에 했어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회 때 이미 주임을 해서 열심히 사는 많은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핑계가 없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저 어린 나귀입니다. 아직 사람 한 번도 못 태워봤어요. 저기 더 큰 나귀를 데려가시죠. 이 나귀는 안 됩니다. 주인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이유 막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돼요. 드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크고 좋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원하셔요.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주님은 많이 바쳤다고 했어요. 저 부자보다도 많이 바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돈 많이 바치고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나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갖고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 원하셔요. 그리고 사람 보기에 작아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큰 거예요. 과부의 2랍돈은요, 불과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가치의 돈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바쳤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갔어요. 빵 5덩어리, 크지도 않은 작은 빵이었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 아마 자기와 자기 엄마 가족들 먹으려고 가져간 건데 적은 거잖아요. 5,000명이 배고플 때 예수님은 5,000명을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그 소년이 가져온 5개 떡덩어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의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다시 크게 확장하고 크게 필요한 용도로 맞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나 먹기도 부족한데, 내 쓰기도 부족한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이게 부족한데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안산교회 생각할 때마다 큰 감사가 있습니다. 25년 전에 이 건축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200여 명, 아이들까지 해야 청년, 대학생 이상이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더군다나 IMF 기간이었어요. 이 안산은 크게 좋은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더군다나 IMF 때 구조조정 해가지고 직장에서 월급이 감봉되거나 또 해직된 분들도 있었고 참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나 그때가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였어요. 우리가 사람의 때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사람 계산에는 가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 생각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도 때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정말 분기 충천이라고 그러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수양회를 계기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작정했고 건축을 추진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기대했던 것의 2배를 했어요. 2배. 그 어려울 때 정말 형제자매들이 희생하고 고생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여기 많이 계셔요. 그 이후에 그 형제자매들의 희생과 수고 위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 건축했을 때 이 강당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 의자에 한 명씩 앉아도 다 못 앉았어요. 그렇죠? 의자가 한 100개가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일부 여기 앉아봤자 몇 명이 앉았겠어요. 그래도 믿었습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의 알곡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더 크게 지었어야 되는데 강당을 좀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었겠죠. 복중을 더 다룰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맥시멈 최대한 했어요. 부속 시설은 나중에 또 지을 수 있지만 대강당 이 확장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꽤 큰 강당. 지금도 어디 교회 가도 이 강당이 뭐 크기는 안 빠집니다.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네요. 이번 전도 집회 때 채워야겠죠? 아마 조만간 채워지라고 믿습니다. 그때 건축할 때에 수고하셨던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는 그때 한 분 한 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건축에 참여했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심지어 우리 청년들조차도, 어제도 제가 청년들하고 교제를 했었지만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건축 헌금에 작정하고 시작했던 분들이 사실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때 저와 함께 참여했던 청년들, 봉사의 어머니들 정말 피와 땀을 흘렸을 뿐 아니라 땀과 눈물만 흘렸을 뿐 아니라 피도 흘렸어요. 이 건축 그 당시에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영했기 때문에 뭐 벽돌이나 모래도 나르고 또 거푸집 떼어내면 못을 빼고 그 인부들의 임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직접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형제들은 저녁에 퇴근해서 오고 주말에는 모두 했고, 자매님들은 낮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는 출근을 건축 현장으로 했죠. 그래서요, 못에도 많이 찔렸습니다. 피도 많이 흘렸어요. 그 희생과 땀방울, 눈물방울 위에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봉사하고 우리 암송했던 이규상 집사님이나 또 찬양을 인도했던 형제님, 또 우리 형제님, 자매님의 자녀이고, 찬양도 열심히 또 봉사하고. 어제 제가 신기했던 것은요, 그때 청년이나 그때 젊었던 형제자매들의 아이들이 이제 성청년이 됐어요. 결혼도 했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개의 딸입니다. 저는 박정자 자매님의 딸입니다. 저는 뭐
신성철 형제님의 딸입니다. 나는 신번 형제의 딸입니다.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신기했어요. 제가 못 알아봤죠. 키도 저보다 더 크고. 자, 생명이 생명으로, 희생 위에 더 많은 열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도 주님은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 어린 나귀라는 것은 힘없고 약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나를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너희 중에 부한 자가 많지 않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자, 잘나고 수많은 공부를 해서 유명하고 잘난 사람 우리 중에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비전,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왔습니까? 그 중에 저와 여러분까지.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한 나귀입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했다. 오직 감사와 기쁨은 있지만 자랑은 없어요. 자랑거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나귀는요, 제가요 나귀를 공부하면서 정말 놀랐던 것은 나귀는요 살아서 주님에도 충성하지만 죽어서도 주님 그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어요. 동양의학에는요 최고 좋은 약재로 쓰는 동물 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의 고기는요 육축 동물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이미 가장 맛있는 고기로 알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모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대접받은 최고의 요리가 당나귀 고기 요리였습니다. 이해 안 가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파는데 쇠고기보다 제가 가치를 보니까 한 3배 비싸더라고요. 당나귀 고기가. 지방도 없으면서 부드러운 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데 하늘에 제일 맛있는 고기는 용고기라고 중국에서 그런데요. 용고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는 당나귀 고기랍니다. 먹고 싶죠? 네. 근데 멕시코에서 저는 먹어봤어요. 근데 일반 사람은 안 먹습니다. 왜? 나귀가 친구 같아요. 사람에서 그렇게는 어떻게 친구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서 먹은 게 아니라 그럴 상황이 돼서 먹어봤는데 실제로 맛이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나귀의 살도 약이 됩니다. 몸에 좋아요. 그리고 뼈도 약재로 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당나귀의 껍질입니다. 당나귀의 가죽은 잘 고아서 악효를 만들면요 온갖 성인병, 특히 관절 질환, 신경계통 질환 아주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관절이 회복되고 신경통이 낫는. 그래서 당나귀 한 마리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한 1,000만 원 합니다. 소는 몇백만 안 되죠.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 가장 가치 있는 동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태워서
사랑과 영광을 받은 것이지 자기 자신이 잘나서 영광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영광받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부정한 낙일 뿐입니다. 나는 부정한 낙이지만 기꺼이 주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가까이 섬길 때 주님과 함께 나도 영광을 받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님 오실 때 같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 택하신 유대인들에서 참고 견뎠습니다. 왜?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영광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겨우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보내주려고 권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나귀처럼 예수님을 태우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나눠주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장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나귀 같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나귀처럼 목을 꺾고 죽임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 줄 압니다. 오늘 한 부정한 짐승이었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태우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은 나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묵묵히 순종한 나귀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어린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핑계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하는 어린 나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회 없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